권수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마침 그 주제가 있네. 요거 마치고 그래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13페이지 2번 문항부터 시작해. 지난번에 타치하다가 말한 건데 오직 믿음으로 15쪽 3번 15쪽이요? 네네. 어. 원인이 내게 없고 생각을 하나님께 믿어. 있고 그래. 지금은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위 양성을 믿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신학적인 주제인데.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인간이야. 근데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야. 소위 초월을 동원하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 당시에 눈에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응용하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겠구나. 인권도 평화도 자유도 그 경제 부흥도 다윗의 왕성하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추종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추종해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혀 엉뚱한 요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냐면 초월을 동원해서 뭐를 설명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그죠? 그걸 설득시키기 위하여 동원한 수단이 바로 기적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거야. 예수님을 잘 응용하면 출세하겠구나. 제자들 중에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출세를 위해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렇지.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출세의 그 희망을 갖고 그렇게 따라다닌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위 이성을 영원한 진리와 역사적인 사실로 뿌리내린, 그 지식을 뿌리내리고 그 예수님의 요구에 나를 성실하게 바치는 운동이 신앙운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위 이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중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그죠? 내 세상 문제, 내 가정 문제,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초월의 권능, 그걸 응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응용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따라다녀요.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그게 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수제자 그인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렸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능력이나 그죠? 인간의 뭐를 개발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어디로 가?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칫하면 도중에 허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일위일성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간이 되신 것은 설득하기 위하여 오신 거거든. 인간의 언어를 쓰고 인간의 삶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또 증거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란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수단이 말씀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 권수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권수 형제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말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이 속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말이란 수단이 그런 거야.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셨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진이 본질은 다 묻혀버리고 전달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초월한 권능만을 사람들이 보고 따라다니더라. 결국 십자가는 무슨 뜻이에요? 다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못 박으셔 놓고 전 인류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 하면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하다. 나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하다는 사실을 그저 선언하시는 표적이야. 그 표상이 십자가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한마디 던지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과를 못 내신 거야.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묻혀있던 예수님의 진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생기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행적 속에 묻혀있던 하늘나라의 진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쓰면서 그런 내용을 내가 발견하고 또 책자를 보고 감동적이야. 어떻게 보면 내 필설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오긴 오는데 야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인간의 장벽에 갇혀 있었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위 그 문화의 장벽이 너무 두텁고 깊었구나. 십자가를 지신 만큼 힘겨운 싸움이었구나. 하나님도 정말 어려우셨다. 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저쪽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이 이성을 믿으니까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그것을 영원한 진리로 굳히고 그의 요구에 나를 바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비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교양도 그렇고 비인격적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이성적이지 않다 이거야. 왜냐? 우리도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너희들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 이거야. 우리가 거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있고 너희들 못지않다 이거야. 뭐가 달라? 그래, 다른 게 하나가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과 사람의 심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내 모든 운명을 맡기는 거야. 그들에게. 그게 너희들하고 달라. 그 다른 거를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너희들은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다. 그 이성과 믿음의 소위 인식론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오늘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저쪽에서 자꾸 공격해오면 우리에게 막히는 거야, 자꾸. 사실은 논쟁을 하면 우리가 자꾸 코너에 몰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코너에 몰리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이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부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말이 되거든. 근데 저들이 볼 때는 말이 되는 우리가 우스운 거야. 진짜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아니면 웃을 거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웃기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아. 너무 어떻게 저렇게 저질로 사느냐. 맞아요. 시궁창의 지렁이처럼 세상만 전부로 알고 물질만 알고 기껏해야 돈 출세하고 기껏해야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지렁이 같지.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또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반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이게. 사상 체계가 다르다. 그 다른 게 뭐냐?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3번이에요. 믿음은 인과 율이 아니라 원인이 없고 결과만을 소유하는 행위다. 이게 저쪽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참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원인은 우리에게 없다. 원인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행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질 않지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걸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반대 개념, 소위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인과율의 법칙에 매몰되어 있어요. 인과율의 법칙에 정직하고 성실해야만이 인격자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 투표도 하고.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는 그 사람을 뭐요? 대통령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걸 우리는 거짓말쟁이, 위선자, 그죠? 아주 부도덕한 사람,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세상은 그래. 세상의 기준은 인과율의 법칙에 정직해야 돼. 그 사람이 인격자이고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요. 세상은 그래요. 오늘 우리 정치권에 보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 그 법은 바로 그것을 재판해 줘야 되거든. 법은 인과 율의 법칙에 의해서 판결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나라가 지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굳세게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인과 율의 법칙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요, 이 건전한 사회, 행복한 가정, 뭐 교육의 그 이상 이런 거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는 일단 원인이 내게 없어요.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결과도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협력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탠 것도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그저 완성해 놓은 내용이 뭐냐? 생명,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있나요?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내셔야 할 과제였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또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고 싶다 이게야. 근데 받아야 할 자기 백성이 받는 통로가 없는 거야. 그 좀 받으려면 설명을 해줘야잖아요. 이게 구원이다, 이게 생명이다, 천국이다, 너희 것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하려면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들을 귀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음성을 들을 귀가 없잖아요. 부동산 정치 얘기는 들리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 백성마저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럼 이걸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들으려면 들을 귀가 없는데 이 듣게 하는 과제도 하나님이 풀어내셔야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믿음은 내게 원인이 없고 결과만을 소유하는 행위인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결과적으로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제3자의 것을 소유하는 거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또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수단도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는 수단도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마저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된다. 어디 가도 이거 강조하는 건데 무엇을 사실로 굳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경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냐.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각이 중요하죠.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시각이 다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잖아요. 성도들 중에 어떤 시각을 가느냐. 자기 경험과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걸로 모두 판단해. 체험 종교다 이래가지고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죠? 내가 느끼고 한 것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한 은혜, 기적,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표적, 내 마음의 어떤 흥겨운 그런 충만, 기쁨, 환희, 뭐 이런 거, 평안.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경험 위주로 보는 시각. 그걸로 남을 또 판단하고 교회를 그렇게 또 선별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신 뜻.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것을 사실로 굳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것을 사실로 하고 그 사실의 요구에 나를 충성하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 아,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지도 않고. 내가 여기 청주서 산다. 아, 괜히 여기 왔구나. 자꾸 이런 생각하면요. 이거 복잡해서 못 살아요. 또 딴 데 가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이다. 아멘. 내가 이 교회에 왜 하필 이 교회에 와 있어? 다른 교회도 많은데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성가대가 있고 근데 이게 뭐 개척교회 뭐 연한 명 모인 데 와가지고 왜 여기 와 있냐. 그거를요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러면은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된 경륜으로 이끌려온 자리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객관적인 진리로 뿌리내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왜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대적이에요.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때 절대적인 사실로 선포해야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켈그마야 선언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실로 하여 나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를 소유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일을 사실과 진리로 하여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는 수단이 믿음이다. 꼭 이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고 소유하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해요. 보십시다. 먼저 우주 창조가 있었고 창조주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요구해요. 창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창조주를 섬기라는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언제나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먼저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언제나 먼저 있어요.
그거 잊지 말아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을 먼저 손에 들고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너희 것으로 차지하라. 천국을 먼저 가지고 오셨어요. 믿으면 천국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먼저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 것으로 가져가라. 그 수단이 뭐야? 믿으라. 회개하라. 믿으라. 그 뜻이에요. 성경에는 무엇을 행하면 무엇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인과율의 법칙이 없다. 이거 우리 인간이 뭐를 원인을 주입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이런 관계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리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의 것으로 향유하고 우리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겠다라는 약속은 없어요. 인과율의 법칙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주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먼저 완성해가지고, 그죠? 내가 완성했으니 회개하고 너희 것으로 가져가라 이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아멘.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준비해 놓은 응답을 기도함으로 가져가라. 아멘. 그 뜻이야. 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풀이를 해서 맞아, 맞아.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3일 금식하면 이건 대결이다. 뭔가 내가 원인을 주입하면 원인에 대해서 내가 거둬들이는 거. 하나님은 그냥 심부름꾼이야.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주로 기도파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막 쟁취하는 것만. 이거 난 우리 학교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난 막 가슴이 내가 지금 조마조마해 죽겠어. 그런 식으로 훈련받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를 한 번도 가르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래? 네, 그렇게 몰랐죠.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지요. 예를 들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을 주시리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는 경우에는 그 구원이 누구 공로가 돼? 믿는 내 공로가 되잖아. 구원이 내 공로가 되면 자랑이 누구 자랑이 돼? 내 자랑이 되잖아.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공부할 것인다마는 그것은 신학적으로 체계가 맞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에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나에게 전달하는 운반선이다. 우리 거기서 공부했죠, 지난번에. 수출품을 싣고 갈 운반선이 없다면 상품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과 신령한 지혜와 은사들에 관한 정보지요. 신령한 정보들이 나에게로 운반해주는 운반의 역할을 믿음이 하는 거다. 믿음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실어준다. 나 참 이런 거 멋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도 좀 이런 아주 실감 있는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나에게로 실어다 하역해 주는 거다. 나의 지식을 나에게 지식을 실어다가 나의 머리에 내 가슴에 다 하역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실어 주어야 내가 그 진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가.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네. 어찌든지 그래요. 네. 내가 뭘 알아야지. 내가 뭔가 알아야 되고, 이건 진리다. 이것이 이 빛이다. 이것이 영원이다. 이게 천국이다. 이게 복이다. 뭔가 알아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먼저 지식이 와야 돼. 아멘. 네. 복음 전도의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대로 하면 믿음이 구원을 얻는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결국 믿음의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나에게 돌아가잖아요.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아주 잘못된 논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나에게로 전달하는 운반선이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르렀으니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해야 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제 믿음으로 너의 것으로 가져가라. 아멘. 그 뜻이야. 아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야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거 그 모습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 구원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응.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그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또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믿음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신뢰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거죠. 신뢰 자체도. 그렇지. 예.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져가. 믿어지는 복이 그냥 임하는 거지. 내가 구원을 가져왔으니 이 구원을 너의 집안으로 가져가라. 너의 집안의 식구들을 다 누려라. 그 수단이 뭐냐? 믿어라. 믿음. 그 뜻이야. 아멘. 맞아.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왜 믿음인가? 여기 이제 나와요. 인간에서 나온 것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 뿐입니다. 이거 우리 배웠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부패하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왔다면 인간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왜 믿음을 하느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랑하려면 하나님 나를 자랑하라.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없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결과적으로 허공을 치는 격이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그 선행이 점수를 얻어요.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윤리실천 운동하는 집사들이 많았어요. 우리 서른남 교회에. 자꾸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자꾸 윤리를 자꾸 부정합니까? 이렇게. 그래, 부정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왜 하느냐 하는 거다. 당신들이 사회 윤리를 왜 하느냐.
물었죠. 내가. 왜 안 했냐? 대답을 못해.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죠. 의무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행위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거다. 윤리하는 거다.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다. 왜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답 없이 하는 행위는 점수를 못 얻어. 그건 자기 자랑이 돼요. 결국은 자기가 뽐내는 거죠. 자기 생색내는 거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요, 자기 생색으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 나 이런 사람 보면 참 두려워. 생색. 그래서 상을 다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받을 게 없을까? 받을 게 없어. 그렇지. 생색 다 내버리면. 하늘 가서 상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재주나 능력으로 이루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계획하셨다. 믿음의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유도 모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다 옳다라고 엎드리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친히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건 의롭지 않아. 이 환난 중에도 그죠? 이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이 시련의 과정입니다. 그 뜻을 놓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죠. 환난 중에서도 감사가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되죠. 이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도 네 행위가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적인 그 합리성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그 상식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토를 자꾸 달면 하나님도 네 행위가 의롭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높은 단계는 뭐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 신앙이 최고 수준의 신앙이에요. 인정.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 욕을 보세요. 욕을. 응?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내가 벌을 받는 것도 타당한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참 주권적인 간섭으로 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인정한다는 게 뭐야? 감사라면 감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여기 이런 말을 결론적으로 내가 썼네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타락한 이성으로는 자신의 신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타락한 심성으로 하나님의 신지식이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이성적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으셨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신성을 아는 인식기관으로 설계하셨다. 큰 믿음의 소중함이지. 믿음이 참 소중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뭐 그렇게 낭망할 일도 그렇게 자폭할 일도 없어요. 믿음으로 보면 나도 뭐 요즘 우리 전국을 이래 보면서 답답하고 왜 이러냐. 야 세상이 왜 이러냐 진짜. 나오나 노래처럼 세상이 왜 이래. 판사라는 것들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기껏해야 인생 이렇게 판단하나. 왜 그걸 정의롭게 법대로 공의롭게 못하냐 말이야. 왜 거기도 일일이 치우치고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그래도 무섭긴 무서운 이제 신변 보호도 신청하고 해놓고 장경이도 응. 딱 해놓고 무섭다고 무섭지.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지가 지 잘못을 알지. 왜 하고 살아. 근데 그럴 때에도 나는 그래 놓고 내 잠 들어요. 잠 잘 잡니다.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거를 이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뭐 잠 못 잘 일은 없구나.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경의 논리가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에 죄가 그냥 살살 끓을 때는 가만히 계셔. 죄가 도가 넘친다면 관영하다면 죄가 펄펄 끓어서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때는 우리나라에 숨겨져 있던 그거 맞아. 죄의 그 흉악하고 덩어리가 커질 흉악한 모습이 다 완연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다. 기다리신 거예요. 그럴 때에 한방 터져. 난 지금 그 과정이라고 봐. 곧 올 것 같아. 그래서 더 크게 드러나게 하려면 그렇지. 더 골만 터져야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곧바로 세워지. 어정쩡할 때 세운 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가 과장하고 죄가 막 넘칠 때 인간으로서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탁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증거하셔야 하니까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끓고 있는 그 비등점이 다 왔다고 봐. 거의 다 온 것 같아. 비등점이 어제 어제였어. 그 트럼프가 뭔가를 할 것 같아. 근데 그게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가 됐던 거. 그걸 각본대로 갖고 있다. 2월 며칠 날 김건희 구속하라는 것까지 다 미리 다 해놨어. 누가? 근데 보니까 어디서 뭐를 봐셨어? 나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아니 유튜브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지금 그 날짜도 다 맞춰 들어가잖아. 그거는 뭐 아마 별개의 것이고 저쪽 친중 진북 세력들이 다 계획을 세워냈겠지만은 그건 무산될 거야. 그게 그 수원 성관위에 있던 사람들 중국인데 99명이
그때 계엄 선포되고 나서 미군들이 체포해 갔어요?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나 그런 네. 생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요, 그렇게 절망하거나 자폭할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믿음. 요, 환경은 어려운데 그래서 믿음을 더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개요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던 아브라함을 지금 구출해 내시는 그 과정이 소위 구원 계신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일대기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그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지향의 문화인으로 나름대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그것으로부터 그저 구출해 내시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믿음이란 게 없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물질과 뭐 문화와 우상 숭배 이거밖에 몰랐는데, 그걸 감각하는 인식이 뭐예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합리성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생겨난 거예요. 구원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멈춰있던 영혼이 빛이 들어오면서 작동을 하잖아요. 영혼이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구원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운반성을 공부했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는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믿음과 행동입니다. 참, 나는요, 이번에 이거 연구하면서 나 좋은 거 발견했어. 내가 그 전에 책 이거 썼습니다. 믿음과 행동. 나도 그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제가. 믿음과 행동.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꾸 보세요. 그 얘기가 올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선행을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 선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않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죠. 내가 이걸 하도 고민스러워서 참 오래 공부했습니다. 사전 다 찾고. 그래 보니까 믿음 자체가 순종을 동반해요. 그게 이제 이 문법상으로도 피스튜어 에이스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 or into. 전치사가 반드시 따라와. 그게 뭐냐면 순종을 동반해. 믿음 자체가 내용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했어요. 왜냐?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 인정을 한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 믿음은 뭐예요? 지식 정보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만을 갖고 있지 행동으로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을 때 동사가 달라. 전치사가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그때 썼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려고. 어디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저 수원에서 최우선 목사님이 목사님 이 권위에 대해서 설교 좀 해주세요. 왜냐면 권위와 순종은 상반되잖아요. 그죠? 권위와 순종은 체계가 서로 상반되잖아. 권위는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은 권위에 대하여 반항하잖아요. 체제가 상반되거든. 근데 성경은요 상반되는 이것을 조화롭게 하잖아요. 권위에 순종하고, 그죠?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순종이 내용으로 따라올 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뭐 순종 뭐 자꾸 얘기 나오면 그만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래. 그래서 내가 이래서 얘기했어. 설교를 이렇게 해라. 믿음은 내용이 순종이다. 순종이 내용으로 갖춰진 믿음을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아멘. 지금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는 당신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있다. 아멘. 설교를 이렇게 해라. 아멘. 지금 당신들이 헌금하는 거 11조 구벌하는 거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야.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순종의 가치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순종의 가치다. 더 이상 좋아하는 게 없다. 하나님은 권위로우시기를 원하는데 권위는 순종을 요구할 때 권위가 온전해지잖아요. 반항하지 않고 순종한다. 아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멘. 지금 당신들이 반하기가 많아. 성소주일 하잖아. 11조 드리잖아. 아멘. 예배 드리잖아. 네. 성도의 교제를 이루잖아. 그죠?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있잖아. 이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믿음이 순종을 요구하는 거고 믿음이 순종을 내용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당신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으면서 순종 얘기를 듣고 싫어한다면 그건 무지한 거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하나님의 지식이 결핍된 상태다. 그러니까 창백하고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것이. 지금 빈혈증이 걸려있는 거 아니야. 왜냐? 지식이 없어. 지식이. 순종이 뭐라는 데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순종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건 꾸짖어야지.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빛이 확 들어왔어. 그 말이야. 빛이 팍팍 지금 들어왔어. 엄청난 순종을 하고 있거든. 교회 성소주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순종의 가치거든. 아멘. 저게. 그러면서도 나는 순종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 그건 무지한 거다. 그 믿음, 순정, 그 안에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걸 그 안에 하죠. 그 믿음 안에, 그 순종 안에. 지금 우리가 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것은 딴 거 없어. 목사들의 책임이다. 가르쳐라, 깨우쳐라. 지금 굉장한 곳에 초대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핍된 그 창백한 모습. 그렇지. 청백한 모습이지. 그렇지 모르는 건 모르는. 모르는 건 청백한 거지. 그러니까 비틀거리고 그렇죠. 자꾸 비틀거리고 뭐 아이고 왜 그런지 몰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못 깨달아서 그래서 이게 들려진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긴다. 이게 믿음이다. 아멘.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야. 예. 믿음과 순종은 예. 하나의 개념. 아멘. 하나의 개념. 아멘. 그게 온전한 믿음. 유대인들처럼 지식만을 갖고 있고
따르지 않는 거, 그거는 귀신이 하는 거지. 귀신들도 하나님을 보고 떨잖아요. 그러나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가요. 음. 그게 귀신의 특성이죠. 두려워. 음. 지금 우리 귀신 들린 사람 꽤 많아. 주여. 아, 주여.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딱 분별이 되어져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야 돼, 네. 이 지식을. 네. 그래야 설교할 때 막 그냥 입에 거품도 나오고 막 목도 막 지금 자신감 있게 해야지, 자신감 있게. 주여.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 명령이잖아요. 네. 이 명령에 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조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다. 창조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이 무너진 상태에서 삶은 온통 상실과 어둠의 지경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의 삶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우상숭배의 허망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여 자신을 방탕에 방해만 채 허무하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살고 있던 우상숭배자였단 말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죄가 등장함으로 불가분 동원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 활동이다. 여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불가분. 하나님. 우리가요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우리는 죄가 뭔지, 죄 사함의 길이 있는지, 구원이 뭔지, 뭐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라. 우리는 그냥 세상과 더불어 쾌락을 누리면서 출세하면서 한 80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것도 몰라.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들이. 진짜 버러지 같지 뭐, 버러지 같지. 오늘도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 아유, 난 막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아이고, 참. 무지한 거야, 무지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등장함으로 불가분 동원해야 할 축복 활동으로서 구원을 일으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참. 에덴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구원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구원은 죄가 등장함으로 불가분 동원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 활동이다. 하나님도 불가분하는 거야 지금.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무산된 창조의 목적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거 진짜 줄을 긋고 외워야 돼. 응?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무산된 창조의 목적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다.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가는 그 심판의 참 대상으로서 죄인이 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문제야. 왜냐? 창조의 목적이 무산된 상태야. 그러니까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무산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려는 의지다. 하나님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다 붙들려서 쓰임받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잖아요. 예. 첫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순서가. 능력자들. 창조 목적. 최우선 목적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찾으시려는 거. 것이다. 이게 최고 목적이에요. 권위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의지야. 그게 목적이고, 그 다음 구원은 뭐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 둘 불러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광도 받으시죠. 예.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성경의 원리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먼저 준비되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작한 거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것이에요. 예. 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순서가 전혀 그래요, 순서가. 몰랐으니 도대체. 만일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해 놓으면 이 구원이 어디로 가? 이 구원을 지킬 힘이 어디 있어? 구원은 곧장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라도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보호막이죠. 안전장치죠. 그러니까 이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은혜의 언약을 실현하시는 열정이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논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기 전에 먼저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를 역사의 전면에 딱 보증해 놓으신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이 죄를 얼마든지 상쇄시킬 만한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준비시켜 놓은 거야. 아멘. 그게 신학이잖아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행사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계획을 영원전에 세우신 거예요. 창조 이전이에요. 이미 다스리시되 뭘로 다스리나 은혜의 주권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먼저 있었다. 그렇게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죄를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너졌다 하여도 처음 보시기에 좋으셨던 우주 만물의 질서는 계속적으로 보존하시겠다는 보증거리다. 그 보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형벌보다 더 크고 경이로운 죄사함의 은혜의 주권을 역사의 전면에 배치하시기로 하신 것이다. 아, 대단한 거죠. 역사의 전면에 배치하시기로 합니다. 이야, 참 은혜의 주권이에요. 제사함의 형벌. 그 첫 번째 그 보증 사역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여 동산에서 추방하심과 동시에 추방되어 두림에 떨고 있는 인간을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살 길을 내어 주시니도 역시 하나님이셨다. 이게 바로 그 은혜, 언약의 실현이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추방되어 떨고 있는 그 형벌의 자리에 찾아가시니도 하나님이실 거야. 언제나 찾아오신. 벌도 주셨지만 벌을 받아 떨고 있는 인간을 찾아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은 시작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 언약의 실현이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활동이었다. 난 이런 용어를 좀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 활동.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 활동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죠?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 요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원 계획은 구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들의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참 중요한 제목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 뭐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말텐스라고. 엘마 말텐스. 하나님의 계획이란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세 가지 면이 나타납니다.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여.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행동 양식입니다. 빼어낸다, 건지다, 구속하다. 무거운 짐과 큰 고역.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노예 생활은 근원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신분 자체가 억압과 속박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죄의 억압 속에 살고 있었어요. 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것은 무한대한 절망과 상실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살면 살수록 절망하고 살면 살수록 참 이 자폭의 지경에 떨어져요. 아, 참.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어젠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게 나와. 노인의 삶. 나이 75세에 넘으면 그저 두 레어가 있을 땐 나름대로 서로 도와주고 뭐 격려하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이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래 살지. 네.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탁 떠나버리면 홀로 된다. 자식 집에 가서 기속할 수는 없다. 왜냐 그들 또 바쁘다. 괜히 가면 상처 받는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야 할 곳은 요양원인데 요양원은 가면 일정한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밥도 몇 시에 먹어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뭐 자야 되고 이거는 도저히 이게 노인들에게는 이게 힘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은 좀 이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 가면 병단다. 못 간대. 교수님은 끝까지 우리하고 이렇게 살아요. 가면 안 돼. 공부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냥 바쁘셔 연구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원 갈 새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돕는자가 필요한데, 네, 맞아요. 그래 뭐 돕는 자를 하나 고용하려면 한 달에 300 내지 400을 줘야 돼. 그럼 노인들이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국에 몇몇 사람 빼놓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 그러면서 쭉 설명했는데 뭐 신세가 내 신세가 비슷한 게 나와. 결국 의지할 데 없고 갈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몸도 병들어가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 홀로는 그죠? 일어설 수도 없고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하느냐? 길이 있다. 그리고 나와서 그래 자세히 봤지.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만 주면 하루 종일 올 필요가 없고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 와서 도와줄 보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결책이 나오더라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면 도와준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럼 그 방법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나는 사실 만약에 내 홀로 남아서 정말로 어렵게 되면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돌쪽 일부 기부하고 그 숙식하고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나. 막연하게 그런 생각했었어. 그냥 끝까지 우리 아유. 여기서 이렇게 마시고 어디 가셔요? 돈 닦으러 기도원 가셔요? 지금 바쁘신데 강의하러 다니시기 바쁘신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이 무한대의 상실과 절망의 한계에 다 부딪혀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걸 겪어야 돼. 누구나 다 이게 과정이야. 그런 생각하니까 섬찟하더라고 진짜.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권수도 마찬가지야.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참 인생이란 그렇게 마지막 이렇게 절망의 늪에 떨어져. 이를 배경으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의 권세에 복종하는 죄의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신세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인간이 갖추고 살아야 할 생명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 노예다, 노예. 죽음과 고통과 슬픔의 잿빛 인생을 살고 있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한 구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 이 철학적인 얘기 좀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죄에 순종하는 거는 습관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에 순종은 그죠?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잘하지. 그 말씀의 순종은 참 죄는 어려워. 죄는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보통 죄 투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동적으로 죄의 순종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하는데 이 하나님 거룩의 순종은 참 안 돼. 죄는 순종한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빠지는 거지. 그냥 자동이야 자동. 자동이야.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왜냐하면 죄인의 속성과 그 죄가 열매 맺는 소위 문화의 같은. 영역이 같이 합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름하는 놈들은요 3일 4일 꼬박 안 자고도 노름해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철학이들은 하루 이틀 못해. 그러니까 이 죄는 그만큼 인간을 끌어들여요. 문화 자체가 그게 그 안에 쾌락이 있어 나름대로. 죄가 힘이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나쁜 짓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선한 일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지쳐서 다시 이렇게 또 하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이거 꼭 얘기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해야 돼요. 전도할 때 특히 알게 해야 되고. 들으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난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서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얘기해 주면 실감이 가요. 자, 시제별로 봅시다. 자, 과거 시제로서 인간은 아담의 원죄에 속박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의 원인 인자를 지닌 원죄의 신분이다. 당신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원죄인이야.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억울하게도 순수하지 않아.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아이고 독사 새끼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물려봐. 독사 새끼한테 물려봐. 독이 있어. 아무리 예뻐도 인간은 그래. 그렇게 태어난 거야. 마귀 새끼. 아멘했어. 그런데 오늘 마귀 새끼. 마귀 새끼지. 억울하게도 아담의 불순종이 만든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참혹한 죽음의 심판을 해 살아야 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가? 죽어가는 거야. 결과적으로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거야. 죽으라고 살아서 죽는 거야. 예. 대단히 역설적인 부분이다. 죽을 모르고 사는 거 열심히. 죽어가지고 사는 거야 없는 거야. 애쓰십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대단한 표현. 이런 표현이 어디에 애쓰십니다. 죽으라고 살아서 죽는 거야. 맞아. 그렇네. 이 삶이 근원적으로 우울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허망해. 근원적으로. 한번 물어봐요. 근원적으로 공허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허망하고 우울해요. 다 가질 수도 있고. 슬프고. 돈을 벌면 벌물수록 허망하고. 우울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살지. 허망해져요. 제일 행복한 거는요, 다리 밑에 거짓대야. 걔들은요, 맞아. 야, 동양에 오는 그 밥도요, 색깔이 아주 빛나요. 밥이. 아, 걔들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아파트 살 걱정도 근데 없고. 실제로 노숙자들도 행복감이 있어 많아. 이게요, 내가 미국을 한번 갔거든, 맨 처음에 이 사람하고 같이. 그 LA 헐리우드 가가 있어. 네. 거기 가니까 진짜로 그 바닥에 배우들 그죠 사진 넣고 뭐 발바닥 손 찍어 놓고 있더라고. 그 보는데 옆에 보니까 거짓대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 거짓대. 이거 많다. 그래서 내가 옆에 간 친구한테 야 이 헐리우드에 뭐 거지가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거지가 아니야. 뭐야? 다 부자야. 저기 백만장자들이야. 네. 근데 왜 여기 와 있어? 저기 행복하대. 주체를 못하는구나. 아 뭐지? 그거 그거 뭐지? 그 진짜일 수 있어. 나 예전에 나 그 얘기 듣고 야 역설이다. 그 화려한 집 그 안 자고 길거리 와서 그 앉아서 그거 자고 앉았어. 백만장자들. 그 어떤 사람이 그 진짜로 백만장자인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오고 성취 잘 하고 싶은 거다 했는데 그게 그래도 너무 공허해서 응. 그냥 완전히 자기가 그렇게 야인으로다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냥 돈도 없고 돈도 안 가지고 그냥 막 사는 거지 뭐라 할까 거지처럼.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누가 그러대. 그러면서 또 남을 도와줘. 남을 도와줘. 누려봤으니까 별거 가치가 없는 거지. 그 인간이 그 자기 행복하대. 인간의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 별거 가치에 두는 게 아니지 그거를. 이 두려움과 상실감이 참 겹쳐진 회색 그림자. 회색 그림자가 다 드리워진 삶. 회색 그림자. 난 중들의 옷이 회색이잖아. 색깔이. 그거 보면 확실히 돛다는 답다 싶어. 그 많은 색깔 중에 회색을. 회색. 이 색도 저 색도 아닌 색이 회색이잖아. 회색이 그 어두침침하잖아요. 컬러도 아니지, 흰색도 아니지, 검은색도 아니지. 자, 이게요, 내가 원인이 돼서 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예. 근원적으로 이 상태에서 태어나는 예, 거야. 맞아요. 이거. 이 과거 시에 미래는 더욱 무섭고 두렵다. 공포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비참한 형벌이 예측되는 공포의 순간이다. 이거 누구도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공포의 순간입니다. 미래가 밝지 않아요, 인간은. 근데 이걸 알면서도 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면 다 알아요. 여기 2층 아줌마도. 네. 그려. 아니 천국 지옥에 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교회를 안 가요? 그려. 그 이상해. 아는데 못 가는 거야? 이상한 거를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근데 또 두렵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으니까. 지옥 있는 것도 알아? 그러죠. 다 알지. 천국 지옥을 알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지옥이 있다고 말 안 하던데. 그 사람 살면 끝이다. 그러니까 암담한 거지. 근데 그분은 또 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기 알아야 지금 돼. 주저앉은 사람이 어디 있다니까 이유제예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뭐 천국 간다, 이거 먼저 알고 오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은 그냥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와. 끌려와. 그게 전도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야. 와서 보니까 보고 듣고 네네네. 성도들하고 교제해 보니까 네. 여기 안 왔으면 그럼 큰일 날 뻔했구나. 네네. 그제서야 아는 거야. 맞아요. 알고 오지 않아요. 오고 난 다음에 아는 거야.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까지 오는 거는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끌고 와야 돼. 예. 그 방법밖에 없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아줌마 나한테 끌려가야 돼. 가야, 그렇지. 미련한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 나한테 끌려가야 돼. 그래서 여기 설득시키지 목사님 말고 여기다 그냥 놓은 거야. 막 전도의 이랬지. 미련한 방법. 어, 중요한 말이다 그거 엄청. 굉장히 중요해. 배웠잖아. 전도의 어. 미련한 방법. 예, 그 하나님 미련한 주장했죠, 방법에 계시. 이게 바로 그걸 그랬잖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전도가 왜 미련해요? 예. 그것도 알아야 돼. 배웠네 다 저래. 전도가 왜 방법 중에 미련한 방법일까?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설득시켜갖고 하려면은 불교는 미련하지 않아. 불교는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자발적이고 그래, 양심적이고. 불교는 뭐 끌고 가고 이런 게 없어. 예. 가만히 있어도 지대로 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가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가만히 두면 절대로 자발적으로 안 와. 끌고 가야 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런 길이야. 그게 뭐예요? 양심적이지도 않고 진심으로도 아니고 자발적이지도 않아. 인격적이지도 않고 끌려간다는 게 뭐야? 이거는 아주 이거 아주 미련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끌고 가야 돼. 가자. 끌고 가야죠. 정말 그 미련한 방법에 끌려와서 예수 믿는 건 대박 터진 거야 진짜. 끌려가는 거야. 사기꾼한테 끌려가서 얼마나 당합니까? 아, 그것도 미래는 그렇죠. 현실은 어때요? 온갖 슬픔과 고통의 사연들로 삶을 억누르고 있다. 각종 질병과 전쟁, 가난과 자연재해와 불의의 사고, 재앙의 순간들이 상존해 있다. 삶의 현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에 붙여져 있어서 항상 긴장 국면이다.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풀려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런 사슬을 풀어내는 게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과거 죄인이라는 그저 원죄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 다음 현실적으로 온갖 종류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 구원의 개념을 잘 알면 모든 것이 자유죠. 자유고 해방이고 그 다음에 미래의 가능성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알고 나면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설교하실 때에 꼭 구원의 출발로부터 설교를 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그냥 어둠 속에 묻혀있던 아브라함을 꺼내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기 전에 이미 그 영혼을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